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주 눈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아마 본교에서 설교대회를 개최했는데 한 신학생의 설교회가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품, 성도의 품격이 나오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어렵게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딸이 잘 자라서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어머니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엄마의 소원은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딸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엄마의 소원을 듣고 딸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딸은 엄마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교수님도 만났어요. 식당에 갔더니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이었어요. 딸에게는 안내며 주차며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엄마는 딸의 불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가면서 늘 예수님의 얼굴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오늘 무엇을 보았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밤 우리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일찍 모여서 식사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많이 뭉클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가장 뜨거운 날 아닌가요? 37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더 더운 곳으로 가는 의료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진 45명의 의료 선교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아주 더울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화나는 것,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무더운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일에 힘을 모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6가지 열매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3가지 성령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향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3가지 성령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위한 성품이고, 중간에는 3가지 성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성품이고, 나머지 3가지 나머지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충성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떤 성도의 성품일까요? 성서에서 충성은 헬라어로 명사로는 피스이스라고 하고 또 형용사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과 믿음은 전혀 다른 단어처럼 생각이 되는데, 전혀 다른 성품처럼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은 본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성품을 이해할 때 믿음에 비춰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배포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좋은 제자로 거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비춰볼 때 충성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도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충성이란 말을 한자의 뜻을 빌어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를 쓸 수 있으세요? 우리 앞에 4명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충성의 한자를 보게 되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는 마음심자로 되어 있고요. 성자는 말씀형 변해, 그리고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루나 보루나 치우지 않는 이러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념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충성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무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새롭게 온 사역자 아볼로를 높였지만은 전임 사역자 바울에 대해서는 낮추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목회를 잘한 모양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였고 세련되었고 또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엄격한 사역자였고 아주 복음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었고 복음적인 것만 그들에게 허락하여서 참 까다로운 목회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아볼로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사랑하였지만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사역자였던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에게는 진실하게 대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역자에게는 아주 까다롭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모든 일에 동일한 모습으로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충성스러워하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그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페르테스입니다. 여러분, 히페르테스는 구체적인 표상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히페르테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때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서 바다의 그 모든 해적들을 소탕하고 제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회군은 풍부한 그 노예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들고 노예로 하여금 그 배를 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해군의 함정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들이 히페르타스였습니다. 이 노예들은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들을 부리는 그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페르타스, 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하우스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 할 때, 오이코노모스 할 때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의 모든 것을 맡아 일을 하는 사람, 집에 관리인 청지기가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도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부유층들, 상류층들의 집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대지가 굉장히 컸고요. 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믿을 만한 그 노예를 시켜서 그 모든 것을 간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을 대신하여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주인의 아들과 딸까지 교육하는 일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집안의 모든 정권을 이 노예에게 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이코노모스, 그들을 청직이라,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면, 천국의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늙은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허벅지는 남성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내 뜻을 따를 것을 맹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맹세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고 명령한 곳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담 아람에 가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터키까지는 굉장히 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젊은 종 시키지 왜 늙은 나에게 시키는 것일까 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다른 데로 도망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겉으로만 이해하고 거짓말해서 대충 아무 데서나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그 먼 데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 가서 아무나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소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소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늙은 종은 정성을 다하여서 주인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 아내인 리브가를 선택하여서 이제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과 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어요. 우리 본분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오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성령 연사를 갖추는 아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배척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가지면서 끝까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인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무시하고 배척할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보낸 고린도후서에 잘 나타나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 사역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교회를 돌보라는 이 사도의 직무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항상 소개하였습니다. 나의 본분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주인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정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 몫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좋은 성도로 성장해 가도록 도우는 것, 이것이 나의 몫이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지성이라 불리는 강영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철학 교수를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미국 신학생들에게 신학과 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근에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를 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참 대단합니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는 것, 기도, 예배, 헌금, 전도에 아주 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세계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왜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왜 신앙과 삶이 유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강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사는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간 바울 사도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그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충성스러운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내가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그 리더로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신이 이러한 상처를 받았다면 다들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도직,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그 개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서 인신공격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무언가 큰 죄를 범하여서 가만히 잠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복음의 사역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승리하였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 노사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유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의 길을 걸어간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신공격을 해대는 고린도 교인들 바라보면서 어찌 화가 내고 분통이 터지질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장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도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맞아 죽는 일,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무서운 사나운 든짐승의 먹이가 되는 일도 자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성도로서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고 아주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이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출근할 때 신방끈을 매면서 자존심을 두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일즈 왕이 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팔 때 쉽게 팔리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굉장히 많이 만나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팔러 온 것이지 내 자존심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팔러 온 것이지 나는 내 자존심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였습니다. 나는 자동차 세일즈맨이지 자존심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충실할 때 그는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하신 그 상급, 영광의 면류관,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사실을 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청지기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두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